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바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전체 기억해 보면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1월 13일 새로운 해에 1월 13일 날 언제 유다인들을 진멸할까 제비를 뽑게 되고 1월 13일에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각은 127도에 흩어져 있는 페르시아 각 지방에 12월 13일을 유대인을 도륙하며 진멸하며 그들의 것들을 탈취하는 날로 선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2개월 10일이 지난 2월 16일이죠. 2월 16일 맞죠? 그 날에 모르드게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은 스스로 모여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도리어 죽이라. 그리고 12월 13일에 유다인에 대하여 반대함에 일어난 자들을 심판하는 날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은 두 개의 왕명이, 두 개의 왕의 조서가 충돌하는 날이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모략과 분노로 기록한 조서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기도로 쓴 조서, 이 두 조서의 대결로 말씀하고 계시고 마침내 기도로 쓴 조서가 승리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책이지. 에스더서 그러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아니라 그 일사각오의 신앙으로부터 끝까지 말씀에 수종드는 순종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드리신 후에 말씀을 끝까지 수종드는 수종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충성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왕의 마음이 한결같이 에스더를 향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만족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물어볼 때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무서운 여인인가? 라고 할 정도로 에스더는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인 사건 후에도 12월 14일 하루 더 시간을 달라 왕에게 요청하게 되고 그날에 수산성에서 300명의 대적자들을 더 죽이는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온 페르시아에서 수산상을 제외한 각 지방에서 유다인들을 대적하여 진멸하려고 일어났던 자들의
숫자가, 죽임을 당한 숫자가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이 훨씬 에스더의 에스더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와 일들을 끝까지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수산성, 도성인 수산성에서만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지금 누가 봐도 모르드게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고 누가 봐도 이 날의 싸움은 모르드게에게 완전히 유다인들에게 완전히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죽임을 당한 자가 500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정확하게 지금 왕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게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12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에 그 대적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월 16일 날, 3월 16일이죠. 셋째 달 3월 16일 날 조서가 다시 반포가 되어지고 그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길게는 9개월, 짧게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12월 13일까지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유다인을 도륙하려고 하는 자들, 유다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유다인의 것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돌이켜라. 너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돌이키며 너희의 그 마음을 돌이키며 너희의 분노를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자비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에는 결코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하나님은 존경받으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실 주님일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린 까닭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따로,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하는 것 따로 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비는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6절, 7절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서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첫째로부터 10째까지 다 나와 있는데 바산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신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신에게 구합니다. 성경은 그 신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은 그 우상을 통해 사단의 역사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 종교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도 놀라운 기적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기적과 그 놀라운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원산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결정과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 사단이 주는 그 미혹함에 넘어짐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라면 둘째 아들은 달본,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께 구하였더니 신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바산다다. 그 신의 은혜는, 그 신의 베풀문 그냥 한 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신의 은총이 떨어지더라. 달본. 그리고 셋째 아들은 성마에 의해 얻은 자녀, 성마에 의해 얻은 아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보면 무엇인가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아들은 다신, 여러 신들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라다,
그리고 다섯째 아들의 이름은 해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아리다다라고 하는 이 아리다다는 하리가 준 자, 하리라고 하는 신이 있었나 봅니다. 하리가 준 자, 강한 자, 신이 내게 은총을 베푸사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아들은 웃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이야기죠. 존귀한 자. 여덟 번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홉째는 사자와 같이 풍족하다. 사자는 풍족하다. 그리고 열째 아들의 이름은 바람처럼 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일대기에 하만의 가치관이 열 아들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죠. 내가 우상에게 구했더니 우상은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고 내게 허락한 이것을 점점 잘되게 하여서 마침내 사자처럼 강하고 바람처럼 강한 자가 되었다. 강한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만의 외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다. 나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들은 결국 나무에 달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수종든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의 자리에만 머무는 기도의 사람을 넘어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는 순종의 사람, 수종드는 사람, 충성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까지 길이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주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께서 임하시기로 작정하신 여호와의 날에는 자비하심과 또 긍휼을 베푸심이 없이 온전한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주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수종들기를 원하는 충성된 일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